한 주간 성령과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름대로 직장이 있어서 돈 벌고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이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존재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온수가 가득한 땅에 힘없는 어린 양 같은,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외면하고 살지 말자 하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모른 채 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외면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너는 그렇게 살았냐? 그냥 웃기만 해요.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죠. 사람이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요. 버럭 화내던 문제도 은혜 받고 나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넘어가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소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또한 성령은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나라의 운명이 달린 큰 문제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는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문제가 나라의 운명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각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광야의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지 서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매 순간 성령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든지 성령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칠 때 잠들기 전에 성령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도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주님이 다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염려, 걱정, 두려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목사님이 네 말씀하신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바로 직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성령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만큼 성령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에는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보호를 받고 인도받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양 같은, 고아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성령이 임하니 이제 능력 있는 모습, 적극적이고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됐다. 약속의 땅 왔으니까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주변에 마구마구 전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와서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그때 우린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요,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독립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 그거 묻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지상에 이루어질 정치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거 묻고 있는 거죠. 왜요?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사상에 젖어서 부강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이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가난과 질병이 끝이 나는 풍요롭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뭐예요? 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가지고 우리도 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뭐 그런 거 우리도 소망하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그거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에 가시는데도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이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까? 그거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확실히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두려워했던 제자들입니다. 숨어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공회에 잡혀가고 때로는 매를 맞고 너 그러면 죽인다 협박을 받아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합니다.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들의 인격이 변한 게 아니고 그들의 성품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분명해진 겁니다. 이 땅이 아니구나.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몇 분 빼놓고는 예수 믿은 세월이 상당한 분들이 다 이 교회에 있어요. 몇 분 빼놓고는 어디 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명함도 못 내비는. 보통 30년, 40년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주님은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산자와 죽은 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을 겁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양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람도 저 사람 좀 믿음이 별로인 것 같은데 하고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 다 알아요. 경력이 30년이 넘는데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확신입니다. 확신하냐는 거죠. 지식에 대한 확신, 분명하냐. 단지 확실히 압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냐, 생명력 있는 지식이냐, 그 문제.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한번 죽을 것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런데 왜 삶을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날이 오늘일지 10년 뒤일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내 코끝에 호흡을 거두어서 오라 하시면 주님 앞에 가야 할 텐데 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땅의 것에 집착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 붙들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청지기임을 믿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인이 달라 하실 때 우리는 그 주인께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것이라고 우리는 움켜쥐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는 걸.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처럼 우리는 주인 앞에 서서 세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이제 아멘 소리 자신 없는 거 봐요. 또 뭐라 그럴까 봐.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전도 못해도요, 가족부터 전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그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의 행위로 선하고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거다. 이거 확신한다면
우리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 반대말은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조심스럽냐면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가족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력 없는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 지식이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확신이 찹니다. 마치 흙으로 사람을 빚어놨어요. 완벽하게 빚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냥 지식일 뿐이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해지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이 분명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아프면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표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복 좀 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지 않거나 자녀들이 방황하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믿음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야 돼요. 내 자신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성도들 아픈 거 안타깝습니다. 병든 거 안타깝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자녀들 문제 해결 안 되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감각이 없어집니다. 뭐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겠지.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믿음 없는 자녀들을 볼 때, 가족들을 볼 때 언젠가 되겠지 아니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삶이 어렵고 꼬이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급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럼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급해지고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든 것은 주님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자신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교사를 하거나 찬양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애들보다 먼저 나왔어요. 엄마 먼저 가니까 이따 교회 꼭 나와. 그런데 이놈이 안 나왔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니까 엄마가 교회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 화를 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화를 냈어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것이 화가 났습니까?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기분 나쁜 겁니까? 내가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겁니까? 아니면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래? 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무슨 책망 받으려고 그래? 그게 안타까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내 뜻을 세우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목회자들은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어요? 부흥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럼 옆사람과 일사람들 당신이 전도하십시오. 그 어떤 목사님이요,
지금은 큰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설교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개척에서 한참 개척할 때에 사모님과 밥을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손가락 하나 잘라주라 그러면 난 못 잘라줄 것 같아. 그런데 내 손목을 잘라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한다면 나 손이라도 자를 것 같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손가락 잘라주란 말 안 할 테니까 밥이나 잡숴.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 어느 교회 다녀? 순천 서부교회 다녀. 너희 교회 교인들 몇 명이나 돼? 우리 100여 명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한 1200명 되는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목회자들은 기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전도해도요, 일이 되든지 절에 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감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분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부모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러다 지옥 가는데, 이러다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어지고 지식만 남아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식만 있으면 제자들처럼 엉뚱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우리나라 부유하게 되고 우리나라 평안하게 되고 나 부자 되고 나 잘 먹게 되고 내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는 이때입니까? 우리 이 소망 품는 거라고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굳이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시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갈 겁니다. 언젠지 몰라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에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당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언젠가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든지 사모하지 않았든지 언젠가 죽음의 문턱을 다 넘어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쓰고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